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것은 이 귀한 교회 또 초대받아서 또 목사님 허락해 주시고 당회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대치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 인생 이 정도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과 이런 위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삶의 기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기대치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꿈이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깨어진 꿈조각을 가지고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가슴이 아파서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망감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깨어진 꿈조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그 기대치를 이루지 못해서 그런 어떤 절망감의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50대 후반에 한 남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에 술을 드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술을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그 술 기운에 좀 안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도 헤어지게 되었고요. 한국에는 고시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돈으로 이렇게 쪽방같이 생긴 그곳에 혼자 인생의 후반을 그곳에서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그 안에 상처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다가도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면 누군가 말 한마디로 그 상처를 건드리면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갔더니 소주병들을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술을 막 드시고, 목사님 나 이렇게 죽을래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지옥 갈래요 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 이런 꿈조각들, 깨어진 꿈조각들을 해결해야만 하느냐 하면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삶의 무너진 기대치나 꿈조각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에 든든히 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누가요? 그분이 모태신앙인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밑빠진 독처럼 너무 쉽게 그만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그의 삶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예수가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늘 그의 기도의 소리를 기울여보면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생의 절망감 가운데 깨어진 꿈조각, 상상이 부서진 꿈조각, 무너져버린 삶의 기대치를 가지고 공허함 가운데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자 들어가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봅니다. 나만 장군, 나사로, 제가 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따라 모압이라는 곳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모압이라는 곳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에서 그의 비전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삶의 기대치들을 성취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경제적으로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죽었어도 여러분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였고 그의 기대치를 이루기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아들, 딸도 낳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그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 소망이 되었던 두 아들조차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소개되어져.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아픔과 고통, 절망감에 그 여인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장 19절에는요, 이 나오미가 다시 본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19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옛 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라고 외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 가운데 부모로서 이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과 기대를 그 이름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나옴이라고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평안, 기쁨,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한번은 저희 장인어른께 장인어른 왜 아내 이름을 최용아라고 지었습니까? 남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라고 좀 예쁜 이름 미애, 미현이 예쁜 이름인데 용아가 뭡니까? 장인어른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장인어른께서 딸만 둘 낳으시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용띠해 임신을 했으니까 분명히 아들이다 그래서 용 같은 아이, 그래서 용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근데 낳고 보니 딸이었더라.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살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1장 20절에 보면 그가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의 현실은, 나의 삶은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의 꿈조각들이 깨어져서 가슴을 막 찌르는데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누구처럼요? 그 성도님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게 되어집니다. 1장 21절에도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요, 내가 처음 이민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내가 지금 돌아오는데 다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이런 이 여인의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이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삶과 환경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실패와 좌절과 깨어진 꿈조각을 안고 무너져버린 기대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오늘 룻기는요, 반전이 있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고통을 끌어안고 깨어진 꿈조각을 안으면 안을수록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전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여러분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을 찾았는데요, 뭐냐면 내려놓는 순간, 내 아픔과 절망의 모든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장 6절에는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면서 이 순간 본향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고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 내려놓고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내게 고통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저희가 읽으면서 룻기 기자는요, 이렇게 처음을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요와 룻기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룻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자는, 이 룻기를 쓴 이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였던 걸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다라는 이 언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셨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같은 나라,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 40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패턴이 4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시대에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을 새롭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대한, 그러면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또 다른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것도 깨어진 꿈과 상처들을 끌어안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사람이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 꿈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 깨어진 꿈조각들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붙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비록 깨어진 꿈이지만 내려놓았다가 이 꿈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세상이 나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줄 거라는, 그 남자가 나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줄 거라는 그런 오해에 여러분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또 다른 꿈, 더 큰 꿈과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꿈을 여러분 찾지는 못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내려놓고 떠나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놓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라고 저에게 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오빠 그러면서 꼬랑지를 흔드니까 너무 그냥 푹 빠져가지고요 사랑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 없이는 못 살겠는데 어느 날 찬바람이 슉 불면서 이 여자아이가 오빠 우리 헤어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무리 그래도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리고 깨어지게 되었답니다. 이 남자아이가 이 아들아이가 그 아픔 때문에요 술을 막 먹고요 엄마 나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엄마 난 살기 싫어 그리고 얼마나 이 집사님을 괴롭혔는지요. 그래서 집사님이 얘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웃으시는 분 보니까 경험이 있으시구나. 위로가 안 되죠. 시간이 흐른다고요? 더 좋은 남자 생긴다고? 더 좋은 여자 생긴다고요? 아니요. 그 순간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 이 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뜨거운 양은 냄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라면 끓여 먹는 그런 뜨거운 양은 냄비를 꿈속에 이 아이가 들고 이 뜨거운 냄비를 들고 엄마 어떡하면 이게 뜨겁다고 펄떡펄떡 뜨겁다고요 너무 뜨겁다고 이렇게 뛰는 것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꿈속에서 그거를 들어주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걸 덥석 잡았다면 어떻게 해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에 뭐 걸레 같은 거 또 뭐 이런 것을 찾으려고 막 분주히 하다가 그만 꿈을 깨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깨고 나서 아들에게 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이 엄마가 이런 꿈을 다 꿨다. 네가 너무 뜨겁다고 엄마 부르는데 엄마는 그거를 잡아줄 수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찾다가 깼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 집사님을 보고 막 웃더래요. 아니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엄마 바보 같아. 내가 뜨겁다고 펄펄 뛰면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뭘 그걸 받아주겠다고 그걸 자꾸 그렇게 했냐고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그러더래요. 그때 딱 깨달음이 있으셔서 그래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과 그 고통 상처 내가 그거 받아줄 수 없다.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노래? 라고 아들에게 권면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상처들, 아픔 등 고통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깨어진 꿈조각들을 더욱 끌어안아서 더욱더 그 조각에 가슴이 찔려서 아파하지 말고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파하지 않고요, 슬퍼하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도 얼굴에 그냥 울상울이고 앉아있지 말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새롭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이 땅의 꿈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길어야 100년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꾸는 꿈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높임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꿈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유통기한이 100년밖에 안 되지만 영원한 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 영원한 그 꿈을 새롭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와 아픔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3절에 보면 이 롯이라는 여인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출발했더니 2장 3절에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밤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요? 우연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우연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었다.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뭐라고요? 마침, 그렇죠? 뭐라고요? 마침 보아스가 또 우연히 가게 되고요. 또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누구의 사랑을 받게 하냐면 이 롯이라는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돼요. 정말 이방 여인이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결혼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마침 만나게 하셔서 특별히 2장부터 시작해서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이 밀을 베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배를 베면서 뒤에 롯이 쫓아오는 것을 보거든 이 벤 것을 좀 흘려서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고요. 특별히 자기 식탁에 초청하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분량의 음식들을 싸서 그 나오미를 돕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나오미 이 가정에 롯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 줌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1장에 이런 절망으로 시작했던 나오미의 인생이요, 4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며느리인 롯을 통하여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고요. 그 아들을 누가 키우냐면 나오미가 키우게 됩니다. 나오미가 키우게 되어서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들도 잃었지만 그 가문을 다시 이어가게 하는 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이를 키우게 되고, 어디에 동참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다윗을 통하여 이룰,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이룰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한 증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루게 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형인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큰 일부분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던 여러 가지 원수들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들을 다 회복해주고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는데, 마침 누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 이 가정에 아주 혜성같이 등장해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다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 사망 가운데 던져질 우리 인생,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이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두 자인데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요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왜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요, 보아스가 롯을 사랑해주고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쿡 찌르면서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배운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딪혀서 여러분 안에 새겨진 복음,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붙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제게 복음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찾으시고 선택해 뽑으셔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만큼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원없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고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요, 이 세상의 나라,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면서 남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아가 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해쳐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이 공동체로 만들어주셨고요, 이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가득히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같이 이루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요, 내게 상처 줘서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종종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든 일을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힘든 것을 여러분 어디다 풀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정에 와서 종종 풀 때가 있습니다. 괜히 애꿎은 사모한테 막 잔소리를 해야 되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이 목회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사모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옳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요? 근데 자꾸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자꾸 꼴보기 싫어지고 자꾸 같이 있으면 불편해지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은혜만이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신기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셔서 얼마나 사모가 예쁘게 보이는지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적용을 이상하게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고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드세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 든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임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짜증나고 그냥 신경질 나고 보기 싫고 내 잣대로 자꾸 불만이 자꾸 생겨난다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라고요. 주님께 겸손히 나가시기 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특별히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져서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한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나라를 보여주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 아침에 여러분 품으시고 그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품으셔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소문나는 교회, 남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캔사스 한인교회 가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좋은 그런 소문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졌다가 그 꿈과 비전, 삶의 기대치가 무너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더 큰 꿈, 영원한 꿈,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멋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님의 꿈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 앞기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부어주셔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일터 또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